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였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것, 성소가 있던 이제 실로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자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 안에서 자랐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로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정복 초기에 회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회막은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장소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엘리와 그 아들들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소 단순하게 천막이 아니라 건축의 양식을 조금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가나의 가족이 주기적으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동물들을 바쳤습니다. 제물들을.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예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상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문설주 등의 외형 조금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처음보다는 뭔가 규모적으로나 바뀌었을지 모르죠.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학부 때 선교 과목을 배울 때 당시 터키에서 20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한 학기 강사로서 선교학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터키에서 사역하던 이야기를 간혹가다 해주셨는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20년을 이제 20년 넘게 사역했는데 공식적인 교회가 터키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슬람 국가니까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내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터키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어떻게 보면 그 비자를 받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교회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는, 이제 개별적으로 전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비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특이점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무엇이 특이점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 10시라고 정해졌으면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시작이? 10시에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시가 돼도 와야 할 사람이 다 오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데요. 연락을 다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도착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1, 2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이 지나더라도 모든 사람이 와야지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약간 독특한 민족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터키가 좀 사람 중심의 나라인 것 같아요. 문화가. 그런데 이렇게 10시가 되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여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저희가 지각하는 것을 제가 두둔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만 모습만 봐도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드려지는 모습과 지금 드려지는 모습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가 많이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변경되는 것을 허용조차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외관이 좀 변화했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본문 당시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은 예배의 중심인 성소의 어떻게 보면 타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자체가 타락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듯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빴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실이 나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거룩한 직무를 더럽혔습니다. 자신들의 직위를 거룩하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오히려 백성들까지 겁박하면서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완악함, 이들의 이 완악함과 이 죄악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옳지 않았죠. 하나님은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불경건한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엘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범죄하게 했다라고, 그 백성들을 죄의 길로 빠뜨렸다라고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 신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전에서 음란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각한 이방 종교들은 일정 기간을 이렇게 음행을 섬기는 자들의 여자들은 해야 됐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소가 무엇과 동일하게 바꿔놓은 겁니까? 이방 신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들의 직위는 무엇이었나요? 성전의 봉사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가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수준 모습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죄를 지었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요소들, 예배 참석, 헌금, 기도, 말씀 읽기 등 교회에서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인로 보이는 행위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잠시 이것을 제외해 놓고 만약 본다면, 이것을 제외해 놓고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으십니까?
다른 점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세상에서 당연시 되는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쩌면 콘서트와 같은 공연과 같이 강연과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가다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죠. 어른들이 물병을 들고 오시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입이 마르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입이 마르니까요. 혹은 기침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젊은 사람들은 커피 음료를 들고 들어옵니다. 공연회 가듯이요. 뭔가를 관람하듯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건 아닐지 모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형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당 안에 먹을 거 갖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엄청 혼났어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강단에 올라가면 바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어디 감히 거기 올라가냐고. 그리고 신발 신고 올라간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그런 음료를 갖고 들어오는 것, 먹을 것을 갖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갖고 있거나 이러는 거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는요. 하지만 청년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찬양 집회 내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콘서트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보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관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뮤지컬로 관람하거나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극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개념, 그 거룩하시고 그 크신 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어쩌면 우리는 남용하고 왜곡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행동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조건 옳은 말일까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혹은 병이 있건 혹은 못생겼건 잘생겼건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새하늘과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르지 않는다면, 다른 사입이나 이단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인다면 결국 우리도 종교라고 세상이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모릅니다. 통일교도 교회라고 하고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줄 압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라고 합니다. 주일 말씀의 주제는 분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일날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망 혹은 교훈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매우 늙다 못해 이제 매우 늙은 엘리도 이제 그 귀에 들렸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이 들렸습니다. 잘못이 들렸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범죄한다면 판결을 하는 자도 있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이 여호와의 성물에 손대고 그를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면 기도의 여지조차도 없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무서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홈리와 비나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훈계를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정에 대해서 여호와의 용서의 시기 지나가 버린 것이죠. 기회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죄로 인해서 너무 그들의 죄가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 범죄에 있어서 엘리 역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다 늙어서 아들에게 경고하긴 했지만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조차도 그 아들들은 듣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자라는 동안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받아야 했던 것이죠. 요즘 어떤가요, 시대가? 인터넷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말이 인터넷에 떠돈 것도 6, 7년 전 일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올글거린다라는 말이 나온 후에 사람들에게 감성이 사라졌습니다. 선비라는 말이 나오자 절제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나댄다라는 말이 나오자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짤로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뭔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받을 때 점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댓글들 무섭죠. 그 댓글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댓글로 막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해력이라고 해서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0대 청년들의 단어 사용하는 어휘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심심하게 사과하냐고 비난합니다. 그 심심이라는 뜻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이런 거라고 하면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합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환경, 사무엘이 자라온 환경, 생각해본다면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이러한 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그를 지켰던 것이죠.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매년 한나는 아들이 이제 봉사할 때 필요한 겉옷을, 작은 겉옷을 매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겠죠.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올 때 엘리의 아들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비록 한나 자신은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녀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주실 진정한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지닌 사무엘, 그 자라는 환경,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신앙 안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녀를 걱정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 모두 걱정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체제, 시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형교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가 분란이 있었는데 40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교육해줄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합동측을 대표하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왜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퀄리티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른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죠. 하지만 환경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신앙이 샘솟듯 자란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의 환경,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돼야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에만 신앙이 자란다고 하면
작은 교회들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에 안 계신가요?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시편 51편 10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의지로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한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특히 구원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변하는 것 지금이라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변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고 선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위 이웃들에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믿는 사람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변한 모습에 충격이 큽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만큼 변했는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이 변하기를 원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그 다른 것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그 주위 환경 안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주위를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가나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그들의 기도와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무엘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 새로운 모습,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겠죠.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주변부터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너무나도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엘리의 가문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복의 반대가 되는 두려운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더욱더 민감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분별하여 변화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